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민족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오늘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다민족부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앙 발판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다민족부 예배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민족들은 여러분의 언어로 성경 말씀을 꼭 찾으셔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신앙 발판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위한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돈 잘 버는 방법입니까? 아니면 음식을 잘하는 방법입니까? 무슨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름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본론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역사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역사 연구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디로 전달되고 있냐를 보면 역사를 쉽게 알 수 있죠.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숨겨져 있다 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로마로 전파됐죠. 로마의 실크로드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유럽을 정복했고요. 또 대영 제국, 이 영국이 전 세계를 정복할 때 또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갔죠. 그 미국이 선교사를 보내서 지금은 전 세계 237 다민족 나라에 복음이 증거됩니다. 또 이 복음이 흘러가서 이스라엘까지 전파되겠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흐름은 바로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이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씀이 누굴까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제일 처음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붙잡혔어요. 인간은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만나러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주는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세상 창조의 주인공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겁니다.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 다른 이름을 세상에 주신 적이 없다. 고백했어요. 오늘 성경에 본문 읽었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길이고 그 진리고 내가 그 생명이다 했습니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말씀하셨죠. 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했습니다. 결국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자기 말이 맞다고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구글에 인터넷 검색을 하면 우리는 평생을 읽어도 다 못 읽는 정보가 나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찾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참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복음을 알아도 그게 중요한지 모르고 누리지 못하고 또 율법 속에서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내가 오직 복음을 깨달았다.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이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직 복음 속에서 자라난다? 그게 최고의 교육입니다. 하나님 나의 산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복음을 위해 바칩니다. 내 사업체의 회장님은 사장님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산업인의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와 공부와 업이 복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복음의 흐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흐름. 이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의 흐름,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설명하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첫 인간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발꿈치를 다칠 것이다. 바로 십자가의 피를 얘기하죠. 또 두 번째로 창세기 6장 14절. 하나님은 노아에게 큰 배, 방주를 만들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죄 때문에 너무 더러워서 볼 수가 없다. 내가 물로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노아야, 너와 네 집은 방주를 만들어서 들어가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성격이 좋든지 나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삽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옛날에 어떻게 나쁘게 살았는지 그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가는 티켓을 얻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피 흘리는 희생 제사를 드려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시대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던 애굽에서 싸우지도 않고 빠져나왔어요. 피 흘리는 희생 제사는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를 설명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속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 네 번째로 이사야서 7장 14절. 세월이 흘러서 또다시 하나님이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것이다.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우리가 절대로 해결 못하는 이 근본 문제, 내가 가진 모든 문제의 원인, 근본 문제,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서 사탄의 손 안에서 살아가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언약을 바울이 붙잡았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1517년에 AD 1517년에 복음을 회복한 종교개혁자 루터가 또 붙잡았습니다. 오늘 2020년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이 재앙 속에 있습니다. 또 정신병 문제, 영적 문제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일에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문제가 너무 많고 문제가 너무 무거워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문제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두고 보세요. 지금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우리는 무능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끝이 없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그 사실을 보여주실 겁니다. 지금 이 시기에 어렵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금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어려움에 속아서 빠져버린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은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달라요. 문제가 오면 올수록 응답이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신실을 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망하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성경은 우리 다민족들은 직접 여러분의 언어로 성경 찾으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요.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또 우리는 복음의 흐름에 가장 중앙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예요. 오늘 예배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24시 시스템을 꼭 만드세요. 정시 기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24시 시스템. 여러분, 몸에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도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영적 상태죠. 우리의 영적 상태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이 정시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오늘 가장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내지 마시고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가장 솔직하게 기도해 보세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큰 나라 아람에 군대 장관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었어요. 그 나라에서 최고 훌륭한 군인이었죠. 큰 군대를 움직이는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피부가 썩는 병이었어요. 나병이라고 하죠. 치료를 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가서 제가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병을 고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아람 왕이 그래 좋다 하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까지 써주고 엄청난 선물까지 보냈어요. 그 편지와 선물을 받은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아니 그 불치병을 우리가 어떻게 고치라는 말이냐. 지금 저 아람 왕이 이 병을 우리가 못 고치면 우리나라를 공격하겠다는 말 아니냐 하면서 너무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 사람을 저에게 보내십시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군대를 데리고 엘리사의 집 앞까지 왔어요. 그랬으면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기도를 하든지 해서 병을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엘리사가 밖에 나오지도 않고 집안에 종을 시켜서 거기 앞에 보면 강이 있는데 거기 7번 목욕하고 가세요. 7번 목욕하고 가세요 라는 말만 전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사실 너무 황당하고 열받잖아요. 아니 내가 이 큰 강대국 아람에서 이 군대 장관 내가 이까지 왔는데 나오지도 않고 저 더러운 강물에다가 목욕을 하라고?
우리 동네에 있는 강이 저 강보다 훨씬 깨끗하겠다. 저놈이 건방지구나. 야, 됐다.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나만 밑에 종이 얘기한 거예요. 장군님, 평생 못 고친 병인데 목욕보다 더 어려운 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욕 한번 하는 게 뭐가 그래 어렵겠습니까? 나만 장군이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목욕하러 강에 들어갑니다. 목욕하러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입던 옷을 벗어야 돼요. 이때까지 멋있는 군인 옷으로 덮고 있었는데 옷을 벗으니까 썩은 피부가 다 보이는 겁니다. 굉장히 진실해지는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좀 포장도 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아니면 옆에 사람이 너무 충격 먹어요. 제가 목사인데 그래도 좀 은혜 받는 척도 하고 또 성령 충만한 척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이 너무 불신앙하는 게 성도들한테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 앞에서는 좀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진실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돼요. 목욕하러 들어가는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또 하나님 나를 치유하십니다. 나아만 장군이 진실하게 7번 목욕했는데 성경에 보면 그의 살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실한 시간을 꼭 만드세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너무 어렵다. 그러면 더 솔직하게, 더 깊이 하나님과 대화해 보세요. 문제를 뛰어넘고 치유받고 능력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방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정말 복음의 흐름 속에 서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이 시간 동안에 24시 시스템을 만들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